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아멘. 네, 이번 주부터는 요한계시록 15장 말씀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15장부터는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일곱 심판 시리즈의 마지막 재앙인 일곱 대접 심판이 등장합니다. 저희가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살펴본 것과 같이 이 계시록 안에는 세 개의 일곱 심판 시리즈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일곱인 심판 시리즈이고 두 번째가 일곱 나팔 심판 시리즈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심판 시리즈가 오늘 15장부터 살펴볼 일곱 대접 심판입니다. 그런데 15장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본격적으로 일곱 대접 심판이 시행되는 것은 16장에 들어가서입니다. 오히려 계시록 15장은 대심판의 예고편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재밌는 영화를 보시면 이 본편이 시작되기 전에 이 관객들의 흥미를 자극하고 또 기대감을 높이기 위해서 예고편을 먼저 보여주지 않습니까? 15장이 바로 그 예고편입니다. 16장에서 본격적인 진노의 대접이 쏟아지기 전에 먼저 이 심판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 심판 너머에 있는 승리자들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선명하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우리가 살펴볼 15장 말씀입니다. 우선 우리가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아멘. 요한이 눈을 들어서 하늘에 일곱 천사가 마지막 일곱 재앙을 가지고 있었고 이것으로 하나님의 진노가 마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마지막 일곱 대접 재앙이 지금까지 재앙보다 더 심각하고 무서울 것이고 비참할 것이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무서운 심판에 대해서 소개한 후에 2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을 보시면 다소 엉뚱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2절부터 4절까지 보시면 무엇이 등장하는가 하면 찬양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부터 4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다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궁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리이다.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여기 보시면 이 유리바다 위에 사람들이 서서 검은고를 가지고 노래를 부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여기 기록된 유리바다는 15장에 와서 처음 등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계시록 4장에 이미 나온 적이 있습니다. 계시록 4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계신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절 말씀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죄인들은 아닐 것입니다. 죄인들이 어찌 하나님의 거룩한 보좌 앞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이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절에 보시면 유리바다에 어떤 사람들이 서 있다고 설명하는지 보십시오.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서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짐승은 우리가 계시록 13장 앞에 계시록 13장에서 살펴본 짐승입니다. 계시록 13장에 보시면 짐승이 몇 개가 등장하죠? 짐승이 몇 개가 등장하죠? 계시록 13장에 2마리가 등장하죠. 어디에서 올라온 짐승이죠? 어디? 첫 번째는 바다. 또 두 번째는 땅. 맞죠? 기억이 나세요 이제? 네. 거기 보시면 짐승이 등장하는데 이 짐승들이 사탄의 수하에서 강력한 권세를 받고 활동하는 두 짐승이라고 저희가 그때 계시록 13장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짐승은 교회와 성도를 핍박하는 악의 세력. 그리고 두 번째 짐승은 교회와 성도들을 현혹시키는 적 그리스도라고 저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짐승은 이 각자 도생하는 존재가 아니라 오히려 공생하는 사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짐승인 적 그리스도가 첫 번째 짐승인 악의 세력을 살아있는 우상처럼 만들어서 현혹시켜서 첫 번째 짐승에게 사람들을 절을 하게 만들고 오른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계시록 13장 마지막 부분에서 15절일 거야 아마 살펴본 것처럼 끝까지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그때 살펴보았습니다. 맞죠? 그 사람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오늘 2절에 나오는 유리바다에 서 있는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은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 독자들에게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 믿음을 지키며 악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은 사람들이 실패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디에 서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노래를 부른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3절과 4절 말씀이죠. 여러분 3절 앞부분 한번 보실까요? 3절 앞부분에 보시면 이 사람들이 부르는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어떤 노래죠?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우리가 모세의 노래에 대해서 출애굽기 15장에서 이미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서 모세가 찬양을 하죠. 찬양을 하죠. 그 찬양을 뭐라고 한다고 제가 이야기를 했죠? 바다의 노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다의 노래. The Song of Sea 맞죠? 죽을 수밖에 없었던 바다로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셨고 그래서 감격해서 부르는 노래이기 때문에 바다의 노래라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좋은데 3절 말씀을 보시면 그 모세의 노래 뒤에 여러분 성경책을 보십시오. 쉼표가 있고 그 다음에 무슨 노래라고 되어 있습니까? 어린 양의 노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모세의 노래가 곧 어린 양의 노래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성경은 모세의 노래를 어린 양의 노래라고 부르는 것일까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홍해 바다에서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하게 재현되고 완성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는
무엇을 찬양하는 노래입니까?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당신의 백성을 건져내셔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똑같은 노래인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그 노래가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이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십니다. 그분은 만국의 왕이시며 의롭고 참되십니다.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누가 주를 영화롭게 하지 않겠습니까? 주만 거룩하십니다. 만국이 주께 경배하리이다. 이 고백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모세의 노래요, 어린 양의 노래입니다. 이 찬양은 믿음의 여정을 마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 있는 사람들만이 부를 수 있는 영광스러운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땅에서 짐승의 표를 강요받고 죽음의 위협 앞에서 믿음을 지키며 눈물 흘리던 성도들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 유리바다 앞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과 영광 받아야 마땅하심에 대해서 찬양을 하는 것입니다. 이때 이들의 가슴이 얼마나 벅차겠습니까?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뜨거워졌겠습니까? 믿음 때문에 세상에서 멸시를 당하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눈물 흘리며 사명을 감당해 왔지만 이제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찬양하는 것입니다. 땅에서 흘렀던 그 서러운 탄식이 무엇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신 것입니까? 구원의 감격과 찬양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에 앞서서 왜 예고편으로 이런 찬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가? 2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우리가 7 재앙 앞에서도 절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신자들이 누릴 승리를 7 대접 재앙 앞에 먼저 보여주심으로써 그 재앙의 공포 앞에 압도당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뉴스를 통해서 여러분 대구니까 삼성 라이온즈가 한국 시리즈에서 아주 극적인 역전승을 거두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에 저는 그 경기를 못 보고 밤에 늦게 그 경기를 녹화 중계로 다시 본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경기를 보는데 이 타자들이 나오자마자 삼진을 계속 당하고 고전하고 또 경기 중간에 우리 팀 투수가 계속 만루 위기에 처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생중계로 본다면 가슴이 졸이고 질까 봐 걱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결과를 저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어떨까요? 저희 팀 투수가 만루 위기를 맞아도 저렇게 위험한 순간이 있었구나. 긴장하지 않고 느긋하게 게임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차피 나는 이긴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굳이 긴장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계시록 15장의 찬양을 보여주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여정의 끝에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써 앞으로 마주할 세상의 끔찍한 재앙들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뉴스나 소식들을 들으면 얼마나 마음이 불안하고 걱정이 됩니까? 어제만 해도 미국과 이란이 전쟁을 일으키는 뉴스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 세상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는 것 같고 이러다가 큰일 나는 것은 아닌가라는 걱정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기가 죽어서 빌빌거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왜? 예수 안에 있을 때 마지막 승리의 노래를 부를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세상의 것에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지나치게 몰두하지 마시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실 때가 다가올수록 세상은 더욱 혼란스럽고 어지러울 것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일들에 휘둘리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될 그날을 오히려 기대하면서 예수 잘 믿고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자세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믿음의 승리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예수 안에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7 대접 재앙이 시작하기 전에 예고편으로 찬양이 등장하는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 정당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3절과 4절의 가사를 한번 보실까요?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어떻게 됐죠? 의롭고 참되시도다. 자, 뒤에 보실까요? 주의 의로운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이 지금 무엇을 선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단순히 감정적인 복수가 아니라 지극히 공정하고 의로운 심판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사람들은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저주할지 모르겠지만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정당하고 의로운지를 알고 있으며 그래서 그 심판을 진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대한민국의 법치에 대해서 사람들이 얼마나 분노를 느낍니까? 자기 편에서는 자기 편에 있는 사람에게는 무죄를 주고 범죄자들에게는 인권을 앞세워서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을 합니다. 그리고 힘없고 약한 자들에게는 상식적이지 않은 판결을 내리니까 사람들이 분노하고 열받는 것이죠. 만약에 정말 상식적이고 공정한 판결을 내리는 판사가 나타나면 어떠하겠습니까? 돈 있고 권력 있는 자들의 편이 아니라 정말 진실과 법의 원칙에 따라서 악인들을 처벌하고 피해자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런 판사가 나온다면 온 국민이 그 판사를 보면서 박수를 치고 환호할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이 정의롭고 공정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사람들이 찬양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그들이 찬양하는 두 번째 이유는 오래 참으시다가 하나님께서 드디어 악인들을 정의롭고 공정하게 심판하시기 때문입니다. 온갖 거짓과 불의로 성도들을 괴롭히던 짐승과 그 악한 자들이 거기에 합당한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찬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권력으로, 백으로 법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정가 예우다, 증거 불충분이다, 정치적인 협박이다, 이렇게 미꾸라지처럼 법을 피해서 호의호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로 피할 수 없습니다. 완전한 정의와 공의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악인들은 변명할 수 없을 것이고 도망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숨길 수 있는 비밀도 왜곡할 수 있는 증거도 없습니다. 자신들이 행한 악 그대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리바다에 선 성도들이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 찬양은 단순히 악인들이 벌받는 것을 보고 통쾌해서 좋아서 부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떠한 찬양인가? 내가 믿던 하나님이 정말로 정의롭고 공의롭게 심판을 행하시는구나. 우리 하나님이 결국에 저 악인들을 벌하시는구나라는 감격의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날에 이러한 노래를 부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서서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의 심판이 행해지는 것을 우리의 두 눈으로 보면서 감격해서 오늘 본문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참되십니다. 만국이 하나님을 경배하리이다라고 찬양하는 그날이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정확하십니다. 그러니 그 약속을 붙들고
묵묵히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더 힘을 내십시오. 비록 손해를 보더라도 의롭고 참되신 하나님의 그날을 기대하며 억울해하지 마시고 당당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래서 우리 대구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보좌에서 앞으로 찬양하는 그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합니다.